오늘 우리 종교개혁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있을 때인 1510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루터는 로마를 너무 사모했죠. 왜냐하면 로마는 교황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들과 또 많은 성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도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도 마틴 루터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수도적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계단 성당, 소위 산타 스칼라라고 부르는데, 잠깐 좀 보여주시죠. 그 계단 성당을 매우 즐겨 찾았는데, 저도 지난 오래전입니다. 로마 코스타를 참석했을 때 저 계단 성당을 저도 갔었고, 저기는 전부 이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계단 성당이 계단이 총 28개인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빌라도 법정으로 올라갈 때 그 계단이 28개예요. 돌로 만들어진 계단인데, 그 돌로 만들어진 28개의 돌판을 가져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이제 계단 성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먼저 28개 계단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나무로 덧입혀서 누구나가 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루터도 역시 그곳에 가서 라틴어로 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계단마다 28개의 계단 한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올라갔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동안에 그 계단 성당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데, 계단 성당, 내가 나 자신의 죄를 소위 말하면 속죄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세상 그 로마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와 또 수없이 많은 성물들을 바라보면서 도시 전체가 어떤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것을 봐요. 교황을 숭배하고 심지어 교회와 여러 가지 성물들이 잔뜩 있는 모습. 카톨릭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간추린 종교개혁사 65페이지를 제가 인용하면, 더군다나 로마 성직자들의 나쁜 품행과 교황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소문은 루터를 괴롭혔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로마야말로 바로 그 위에 세워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충격을 받기도 했다. 로마 전체가 마치 지옥 위에 세워진 도시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를 경험하고 난 후에 루터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깊은 고민에 빠졌냐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소위 말하면 사제인가, 이거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회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갈등과 이 소위 혼란이 찾아오게 된 결정적 이유는 성경 때문입니다. 루터는 18살이 되던 해까지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1501년 18살 때 독일의 에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에어푸르트 대학의 도서관에 성경이 한 권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성경을 부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성경을 사용하지 거의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18살에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를 연구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위 탑의 체험입니다. 잠깐 좀 보여주시죠. 이 탑이 저기 탑처럼 앞에 쭉 서 있죠. 이게 나중에 이게 루터 하우스로 이제 그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이곳이 비텐베르크인데, 비텐베르크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소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와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바로 이 비텐베르크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그 탑 꼭대기에 있는 탑에서 말씀을 늘 묵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서 보통 루터를 얘기할 때 탑의 체험, 타워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그곳이 저곳입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그 즈음이 이제 또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그거를 이 탑에서 깊이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소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다 왔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가 새롭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로만 캐톨릭은 어떤 신학에 기반하고 있었냐면 중세 스콜라 철학,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만들면서 스콜라 철학의 기반으로 소위 전체적인 신학적 바탕을 만드는데 그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소위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적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인간의 죄, 인간의 더러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물 숭배라든지 그런 성인들 숭배를 통하여서 성례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로만 캐톨릭 교회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어려움에 있었느냐면 루터의 어려움은 그와 같은 로만 캐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에서 노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사제 신부를 고해 신부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하루에도 한 서너 번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계속 고해 성사하고 막 그러니까 신부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좀 큰 거 가지고 뭐 간음이라든지 뭐 큰 강도짓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올 때나 좀 오지 아니면 좀 몰아서 오든지 맨날 자질구레한 거.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로마에 갔을 때도 그 계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더더욱이 어떤 죄에 대한 느낌만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루터의 고민은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더라도 의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위가 발전되어서 면죄부도 또 성물 숭배도 교회의 사면권과 교회와 교황에게 집중되어진 문제점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행위적 의식을 통한 소위 구원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거. 근데 그거 자체가 루터에게 소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루터가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그 탑의 체험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7절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루터를 얘기할 때 십자가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자체가 소위 로만 캐톨릭 교회와 루터가 소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충돌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전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소위 불가타판, 그러니까 라틴어 벌게이트판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라틴어 성경인데 일반 대중들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사제들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아니하니까 성경을 읽지 않을수록 무엇에 더 기준이 되냐면 교황, 사제, 또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예전들을 통한 구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와 같은 것에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무엇이 강화되냐면 교권이 강화됐어요. 교황의 권위가 강화되고 또 소위 사제들의 권위가 강화되고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여러분 지금도 이 두오모라는
소위 성당 아시죠? 각 지역마다 큰 이 두오모가 돔입니다. 돔. 이 돔이 가장 큰 성당 교회 이름을 돔이라고 부르고 이태리 쪽에서는 두오모라고 부르는데 그 두오모가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저기 밀라노의 두오모를 갔을 때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탑 하나에 뭐 꼬짝꼬짝 막 나와 있잖아요. 그 전부 어느 가문이 맡아가지고 뭐 100년, 200년 동안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구원의 방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집중되어지게 되면서 처음에 로만 캐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니죠. 선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에 대한 하나의 소위 초보적 종교적 모습에서는 그게 가능한 얘기였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게 전부 그게 교권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황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지고 특히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면죄부가 너무 일반화되기 시작하니까 루터가 그 99개의 논제를 저희 비텐베르크 성문 각 곳에다가 붙이고 토론을 하자고 요청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카피되어 가지고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종교개혁의 들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8년, 그러니까 1517년에 95개조 논조, 1518년 되었을 때 이미 이 루터는 아주 로만 캐톨릭 교회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루터가 사제니까. 1518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소위 말하면 모임에 참석한 그곳에서 그때 매우 중요한 루터가 논제를 발표하는데 그게 28개 논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델베르크 논제라고 부릅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인간이 스스로 이성적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논제 14번 타락 이후 자유의지는 선에 대해서는 단지 실현할 수 없는 능력으로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을 뿐이다. 16번 자기의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의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에 죄를 더함으로써 이중으로 범죄하게 된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적 노력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깊은 범죄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지막에 범죄가 더해진다는 것은 찾는 방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성물 숭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수위도 수십 벌 또 누구 성자의 바울의 뼈고 가는 곳곳마다 가면요 이게 예수님의 그 심장이래요. 바울의 심장이래. 가는 곳에 꽤 많아요. 아시죠? 해골을 모시고 뼈 조각을 놓고 그런 거 여러분 유럽에 이제 성당들을 가보면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물들을 숭배하고 그거를 터치하면 병을 낫고 그러니까 그 앞에 그렇게 그 성물을 모아놓은 앞에 초들이 쫙 놓여 있어요. 초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언젠간 유럽에 갈 기회가 있을 텐데 교회는 안 가겠죠 아마. 꼭 가보셔요. 가보게 되면 그 모든 교회마다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은 구원의 방도를 만들기 때문에 루터의 얘기는 결국 그게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 하나님의 추구가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루터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을 계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한
바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루터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 논지를 십자가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이델베르크 19 논제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 만드신 것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 20절. 그러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보이는 것, 하나님의 등을 인식하는 사람은 도리어 신학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이게 십자가 신학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로만 캐톨릭 교회가 발견한 하나님,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상에 불과하고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로만 캐톨릭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과 루터의 주장 자체가 아주 선명하게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깨달음이 이르게 되었을까? 그 로만 캐톨릭 교회에 소위 말하면 거기에 침잠해서 거기에 묻혀서 살지 아니하고 깨닫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뭘까? 그 결정적 이유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됐죠.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밑에 깔려있는 핵심적 메시지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결국에는 이 기가 막힌 로마서 갈라디아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신칭의를 깨닫기 전에 이 루터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절망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끊임없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게 절망입니다. 절망.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 들어간 그때부터 사실 저는 진짜 신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가짜 신학생들이 많아요. 진짜 신학생이란 뭐냐?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전혀 경건하지도 않고 전혀 날라리인데 죄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 이게 진짜 신학생 아니에요? 추운가 봅니다. 여러분, 진짜 신학생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데, 죄의 문제로 여전히 허덕이고 있고 벗어날 수 없고, 교회에 올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위장해야 되고, 근데 그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신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제가 진짜 신학생, 그래서 거의 이제 신학교 시절에 날라리였던 제 아내 신학교 시절에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이제 모르시다시피 장발에 이렇게 가끔 얘기했으니까 장발에 위아래로 까만 옷을 물들인 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수업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1.75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신학적 하나님에 대한 질문,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을 읽어대면서 인생, 죽음, 절망, 불안 이런 논지들을 던졌던.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목이 다 쉬었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처럼 느꼈는데 여전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막 뜨거워졌을 때가 더 많이 죄를 지어. 그 모습에 대한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갈등이 그런 거였어요. 루터는 저와 정반대로 선을 행하고 수도적 삶을 살고 고난을 추구하고 고행을 끊임없이 추구했는데도 여전히 죄. 그러니까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죄. 열심히 죄에서 벗어나려고 살아도 죄. 이 죄의 문제는 선인과 악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라는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이 성경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논제 18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이 진짜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절망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수를 믿으면서 절망이 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데 무조건 구원을 선포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용서한다를 함부로 막 은혜를 막 남발했어요. 보네퍼가 얘기한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막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구원 받았는지 죄에 대한 물음도 던질 것 없이 무조건 이중적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 결정적 이유예요. 죄를 범하고 와도 구원을 선포하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 받았습니다 선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선포한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선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니까. 여러분, 오랜 날 동안 사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갈등이 시작되어졌던 결정적 이유는 성경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막 이 95개 논제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28 논제, 그러면서 끊임없이 막 이제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로만 캐톨릭 교회가 가만히 둘 수가 없어. 특히 면죄부 문제에 대해서 막 공격적으로 나오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유럽 전체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신성 로마 제국의 레오 10세가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회의가 열리는데 그곳에서 루터에게 당신의 주장을 처리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이 루터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이 성서보다 위라는 것에 반대한다. 야, 교황이 성서보다,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 사도권을 이어받은 소위 말하면 동일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데 교황보다 성경이 옳다.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된 많은 책들을 통해서 자유의지 논쟁부터 시작해서 많은 책들을, 엄청 많은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1519년 요한네스 에크 교수가 소위 로마 교황청의 얘기를 듣고 부탁을 받고 논쟁을 벌입니다. 이게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논쟁이에요.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교황이나 교황청이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이 루터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루터는 교회 전통이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에 잘못될 수 있고 오직 성서만이 오류가 없으며 면죄부와 고해 성사는 성서의 교훈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루터는 에크와 같은 맹목적인 교황주의자들이 무분별하게 교황권을 신성화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행위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다름없다. 야, 이거 바알을 섬기는 교황 중심으로 성서보다 교황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거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숭배와 같다. 여러분, 로만 가톨릭 교회가 이거 가만둘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1519년 라이프치히 논쟁을 거치면서 레오 10세는 루터를 멧돼지라고 부르고 이단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저작물들을 다 불태울 것을 지시합니다. 60일 내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 이런 단죄를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 철회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1520년 1년 후인 1520년 제 생일날 중요한 날입니다. 12월 10일 가톨릭 사제로서의 마지막 비텐베르크의 엘스터 성문 앞에 교황이 이 소위 말하면 너 이거 철회하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 60일 내에 한다면 용서해 주마 라고 한 그 교황의 교서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태웁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의 교황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인데 그 교황의 교소를 불태운다?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황은 바로 다음 달 1521년 1월 30일 날 루터를 출교시킵니다. 자, 루터를 출교시켰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종교적인 법에서는 완전히 지금 버림받은 존재야. 그 당시에는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 말 그대로 전부 크리스찬이었던 시절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그때 개신교라는 게 없었어요. 다 로만 캐톨릭 교회가 전교회예요. 이민족의 종교 외에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건 소위 말하면 그거는 이거 익스 커뮤니티라고 그러잖아요. 살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루터가 로마 교황의 이 교소를 불태웠다는 것은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교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사회적 법률적 보호 조치에서도 벗어나게 하려고 교황이 그 당시의 황제였던 칼 5세,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칼 5세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서 칼 5세가 1521년에 보름스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보름스 회의는 한번 제가 따로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보름스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제국회의인데, 보름스 회의 그곳에 루터의 동상과 멜랑이톤부터 시작해서 그를 조력했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이 있는데, 잠깐 그거 보겠습니다. 보름스 회의 동상. 저기 성경책을 들고 계신 그분이 바로 잘 안 보이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보름스회를 개최하고 종교법에 이어서 사회법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소위 로마 교황의 계획을 쫓아 칼 5세가 루터는 범법자이고 어떤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루터 금지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루터를 누군가가 죽이잖아요. 그래도 법적으로 소위 말하면 저촉을 받지 못하는 완전히 소위 버림받은 존재가 됩니다. 루터가 살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지지했던 소위 선제우들, 그 당시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우였던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루터를 납치합니다. 루터가 도망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기사복장을 입고 도망쳐요. 그를 납치해요.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소위 피신시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는 이 프리드리히 선제우가 통치하던 영역이었는데 그 성 잠깐 볼까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바르트부르크 성, 이런 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루터가 뭘 하냐면 그 당시 에라스무스가,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 들어보셨죠? 에라스무스가 편찬해낸 헬라어 성경을,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 번역했던 장소도 제가 가봤습니다. 요 방에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회에서 나중에 이제 멜랑이톤도 들어보셨죠? 멜랑이톤도 굉장히 중요한 루터의 소위 제자인데, 멜랑이톤이 루터를 도와서 헬라어의 대가였어요. 멜랑이톤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에 번역된 것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까지 완성하였는데, 신약 성경은 11주 만에 루터가 완성하였고, 나중에 1534년에 구약 성경까지 완성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성경은 1541년 판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성경과 함께 보는 것처럼 소위 목판에 이렇게 사파들이 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성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가 이제야 시작되는데, 주제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로 들어왔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방도들을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 루터는 어떻게 이 소위 성경으로 믿음으로 성경 은혜를 얘기하게 되느냐?
이런 구원의 방도들을 통한 구원의 노력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던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탑의 체험이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행위적 노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틴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했던 것은 당연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성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 시대가 소위 신사도 시대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신사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 전통을 받은 소위 세력이 아니라 신학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고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신사도주의.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들이 막 써. 뭘 쓰냐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뭘 쓰느냐면 성경에 가름하는 책들을 써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어떤 책들은 소위 자기가 환상을 본 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계시의 말씀,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싹 쓴 책들을 출판사에 엄청 베스트셀러야. 성경은 안 읽는데 그 책은 읽어요. 여러분 그 책은 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모든 이단들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왜곡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보다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성경과 준한 수준에서 정리하면서 이단적 성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진 말씀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단이 된 거고 지금 유사 이단들의 교회 일부에서 유사 이단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루터는 성경 번역에 몰두했어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무지한 크리스찬들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일반 독일 사람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 당시에 쓰던 평범한 언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은혜가 보이고 말씀을 읽어야 믿음에 이를 수 있고 믿음을 통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운동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루터의 운동 자체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후의 핵심적 내용은 당연히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즉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음을 성경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루터가 깨닫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말씀도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성경보다 교황이 우선시되는 것은 그건 바알을 섬기는 이단 숭배,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심각한 얘기를 할 만큼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성경에 들어있는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순간, 깊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나의 절망적 상황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루터는 알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루터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그 전에 욥기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우리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존재지만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요. 근데 루터가 로마 교황청과 로만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결정적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사랑의 속삭임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한 무지한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이 그 교권이 정해놓은 잘못된 방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비난한 것이고 성경을 막는 교황을 바알 같은 우상이라고 소리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의 미러가 적혀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고 66권 전권을 큐티밥을 2008년 11월부터 쓰기 시작하여서 2021년도에인가 66권 전체 큐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그 전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정환을 살게 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을 왜곡하고 함부로 해석하고 심지어 잡다한 세상 이야기로 버물려 가지고 TV 드라마처럼 설교를 하고, 혹은 개그 콘서트처럼 설교를 하고 그냥 들어와서 신나게 막 도대체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붕붕 띄워서 막. 근데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전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봐요. 지나치게 뜨겁게 으쌰으쌰하는 기독교는 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갑게 깊이 묵상하고 새로운 큐티 운동이, 렉시오 디비나 방식의 큐티 운동이 더 발전되어지고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 능동적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터치를 기다리는 수동적 신앙으로서의 침묵이 강조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멋있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불의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한 가지만 고면할게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 있죠? 전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시기를 바라요. 예? 성경이 없는 인간은, 아니 루터는 옛날에는 있잖아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 하나를 살려면 성 한 채를 팔아야 될 정도로 비쌌답니다. 전부 손으로 썼으니까 66권을. 여러분, 지금은 어디에나 성경, 여러분 집에 성경, 우리 집에 한 30권이 있을 것 같아요. 버리지도 못해요. 성경이니까. 제가 죽으면 여러분 처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저기 성경, 이것도 어디 돌아다니는 성경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린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시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은유적으로 적힌 아가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나의 이미 속삭이는 소리,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자, 겨울은 지나가고 장마는 활짝 거쳤소. 산과 들엔 꽃이 피고 나무는 젖붙이는 때 비둘기 꾸르륵 우는 우리 세상이 되었소. 파란 무화가 열리고 포도꽃 향기가 풍기는 철이요. 나의 귀여운 이여 어서 나와요. 나의 어여쁜 이여 이리 나와요. 바의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벼랑에 몸을 숨긴 비둘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압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원래 말씀이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루터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주님께서 떡과 포도주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